70문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무엇이 제7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7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제7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7계명은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합니다. 예. 자,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쭉 살펴보고 있죠.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이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헌금 많이 내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생활에 이런 거 믿음의 고백이지만 많이 하면 좋아하시고 조금만 하면 삐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자, 이게 하나님 너무 좀 이기적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속성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섬기고 저런 것도 섬기고 이런 것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찬양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자, 이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자,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을, 오늘 제가 하란 말도 하고 천천히 하란 말도 할 텐데, 하여튼, 자, 여러분 결혼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요. 하기를 바라요, 정서씨. 늦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는데,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면 그 안에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사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유일한 존재로, 나에게 아주 유일한 존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아니, 우리가 결혼을 안 해도, 청년들 연애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또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때려쳐라. 그걸로 가라.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에서 온 것이에요. 사랑은요, 유일한 대상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소유리문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명예를 지켜주고 의무를 다하는 게 그게 사람 사랑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생각나세요? 전혀 안 나요? 자, 명예를 지켜주는 거, 많이 주는 거 아니라 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지켜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사랑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게, 가치를 존중히 여겨주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를 이제 내가 그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관계,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남녀 관계를 특별히 이제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히 여겨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람 사랑에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양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교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남편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고양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막 암놈 하나 잡으려고 막 순놈이 여러 달려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양이 결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자, 본질은 사랑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결혼이라는 것이 돼요. 저 어르신들,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 좀 말을 할 테니까 좀 다 아시는 거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자, 청년들, 오늘 제가 청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제가 주례도 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을 보호해주는 테두리예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자,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본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자, 맨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 혼자 지내는 거 보고 독처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다고 그랬죠. 물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실 계획을 물론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죠. 근데 그 여자가 없을 때 남자 혼자 지내는 거, 호라비로 지내는 거, 그거 굉장히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혹시 부인이 멀리 시골 갈 일이 있어서 호라비로 며칠 지내보셨습니까? 처량하죠? 아닙니까? 남자 혼자 지내니까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자를 지으셔서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땠냐면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별로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신뢰하고 또 완전히 아껴주기 때문에. 자, 서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사람의 몸을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자, 우리 남자분들 정신 차립시다. 여자는 인격이죠? 그죠? 소중한 존재죠? 상품 아니죠? 텔레비 보면 여자가 꼭 상품처럼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저도 좀 그래요. 걸그룹이 왜 그렇게 춤을 춰야 되는지 전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리고 왜 거기서 그런 장면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지. 자꾸 이제 여성분들이 상품화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여성을 볼 때 존귀한 인격,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할 인격이라기보다 성적인 어떤 욕구를 배출해버리는 상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노아 시대에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열을 올렸는데 사실은 인격적인 소중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꾸 육체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육체가 돼버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서로를 육체 덩어리로. 그러니까 사랑이 막 끌어오기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 또 서로에 대한 그런 의무를 다하는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가늠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신실함.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신실함. 네. 서로를 향하여 신의를 지키는 것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우리 청년들, 성적인 욕구가 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자, 우리 자매들이 멋진 남자 오빠를 보는데 가슴이 떨려요.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너무 안 떨려도 언니들하고 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형제들, 이쁜 자매가 있고 오빠 그러는데 괜히 이상해. 자,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그것은 아주 정상이에요. 그것들을 사용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적으로 청년들이 이 신실함을 지켜가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결혼 연령이 너무 늦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제가 결혼 빨리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결혼 연령이 너무 늦어졌고 다 갖추고 결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집을 사야 결혼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집 사고 결혼했습니까? 결혼하고 지지리 고생하다가 나중에 집 아직도 못 사신 분들 있죠? 네. 옛날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20대 초반에 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년 전이면 청년이 아니라 집사들이야. 대부분. 정서 정도 되면 안수 집사죠? 예, 거의 그 정도 되죠? 예. 진짜 그랬어요. 30대 중반이면 안수 집사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조구섭 형제는 지금 봐도 집사님 같지만, 예. 근데,
이게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꾸 부추기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실제적인 조언들을 좀 몇 가지 하겠지만 여러분 힘든 때 살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러나 가치를 잘 지키십시오. 세상에 여러 가지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여러분에게 말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청년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결혼이라는 약속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까지의 혼전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안에서는 그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약속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관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어제 결혼식 했잖아요. 우리 박미연 자매.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딴 사람이 못 들어와요. 박미연 씨는 이제부터 아줌마예요. 예? 청년이 아니라고 이제는 아줌마예요. 영광스러운 아줌마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거죠. 거기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때를 바라보며 청년들은 기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신실함을 지켜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자,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남녀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와 혼인한 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하는 것에 대하여 간음이 둘이 한 육체가 됨으로 내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요.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합하는 것처럼 간음하는 것은 창녀와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죠. 수치감이 쫙 들어오죠.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깨지자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신실함이 깨지면 부끄러움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심각하게 공격받아요. 요즘같이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많은 때가 없죠. 그렇죠? 성추행하면 그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같이 성추행을 부추기는 시대도 없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대가 이렇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다고 그래갖고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간음하지 말라 설교하는데 야 요즘 세대가 어떠냐? 그러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줘요. 이 친구들이 뭐 남자친구가 있는데 또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밖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막 세대적인 얘기, 이 세대에 일어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는데 정말 입에 담지를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들을 때 우리도 그래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거룩함과 신실함을 서로를 향해서 가지는 거예요. 예. 자, 실제로 혼전에 이런 성적 관계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하여튼 청년들을 주로 보고 하겠습니다. 청년들 내 얼굴을 똑바로 보시고. 자, 남자가 더 손해를 봅니까? 여자가 더 손해를 봅니까? 여자가 더 손해를 봅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 다 여기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보십시오. 남자에겐 정복 욕구가 있습니다. 청년들만 잘 들으면 됩니다. 남자에겐 정복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사용해요. 그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빠른 시간 안에 여자를 육체적인 관계를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서 정복하게 되면 여성의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혼전의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여자가 많은 상처를 받고 관계를 끝내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여자 자매들, 남자들, 여자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남자들. 그리고 남자들이 제가 제일 믿지 못할 말이 오빠 한번 믿어봐 그거라고 그랬죠?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자기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오빠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그래서 손이 한번 들어오면, 예? 조금씩 들어오면, 자, 스킨십의 후퇴는 없다. 스킨십 후퇴 없어요. 우리 교회, 이성교제하는 자매들, 형제들 오면 제가 세 가지 늘 얘기하죠. 첫 번째, 스킨십 천천히. 니들은 결혼할 확률이 5%도 안 된다. 실제로 그렇다. 천천히 해라. 응? 손 잡는데 3년. 응? 근데 이게 28, 29 되면 좀 이게 달라지는데 20대 초반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손 잡는데 3년, 뭐 이렇게 조금 더 가는데 뽀뽀는 전 결혼 날 잡고 해보고 그렇게 해라. 정신 차려라. 너네 그 속도로 가면 100% 상처받고 헤어진다. 두 번째, 청년 관계 안에서 동성끼리 서로 잘해라. 동성끼리. 니들이 혹시 헤어지면 너네를 받아줄 친구는 걔밖에 없다. 대부분 애들이 연애하다가 지 친구들 다 멀리하다가 오빠 막 자꾸 오빠 자꾸 동생 찾고 그러다가 나중에 헤어지면 민심을 다 잃은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청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뭐를 하고 있는 일 똑바로 해라. 공부하냐? 직장 다니냐? 열심히 해라. 천천히 가라.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지 말아라.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죠.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자기의 이복 노이를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자,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들은 호르몬이라는 게 나옵니다.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뛰어. 이게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까도 말했죠.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고 의무를 다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 가슴 뛰는 게 사랑이라. 암논이 다말을 보고서 막 가슴이 뛰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상사병이 걸렸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형의 아들이 요나답이라는 이 나쁜 놈이 뭐라고 조언을 해줘? 왜 그렇게 아프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이 동생을 사랑한다고. 이복 누이 동생을. 그때는 결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아픈 척하고 누워 있다가 그 과자를 좀 만들어서 자기 침실에 좀 들어오게 해갖고 사랑하라고. 이 멍청한 녀석이 그 말을 또 들었네요. 그래가지고 아픈 척하고 누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자기 이복 누이 동생 과자 만들어서 자기 침실에 혼자만 들어오게 해가지고 덥석 잡고 힘이 더 세니까 그냥 성추행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 무슨 그런 얘기를 다 하십니까? 이게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3장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냐고. 왜냐면 이제 다말이 이러지 마라. 이건 이스라엘 중에 이런 추악한 일은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냐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자, 그 다음이 무서워요.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죠? 자, 우리 자매들 그렇게 하면 오빠가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오빠가 나를 더 사랑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때부터 그 오빠는 여러분보다 더 이쁜 자매를 찾아서 눈을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할 겁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있는 사람들 다 두고 똑바로 얘기하고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이 강의를 하여튼 다 들어야 돼.
청년들은. 그래 쫓아내버려요. 이전에 사랑한 것보다 더 미워해고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연애하는 사람들 뭐 다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잘하고 있어서 고마워요. 우리 남문교회 청년들 조언을 듣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 남문교회 청년들 연애하는데 여러분 막 그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있다는 표정이네. 자, 제가 최근에 말씀을 보다가 전에 정말 이해 안 가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이해가 안 가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는 아닌데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가가는 게 죄는 아닌데 시집가는 게 죄는 아닌데 그런데 나는 너네를 아낀다. 7장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거 보여주세요. 자,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있어요. 굉장히 좀 의외의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씀 때문에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결혼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수녀들이 이 말씀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문맥이 있어요. 어떤 문맥이냐 하면 이 당시 사회상이 너무나 악하고 또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을 맺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혼의 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 보면서 너무 좀 재미있었는데 7장 39절 한번 보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장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결혼이 매여 있는 거래요. 매여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으면 울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그 남편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던 그 남편이 죽었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진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게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티는 내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신방을 하니까 정말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왔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가 먼저 가시면요 장례식 때 울어요. 우리 그 영감탱이가 먼저 갔다. 죄송합니다. 영감이 먼저 갔다고 막 울어요. 우는데 한 달 지나면요 피부가 탄력이 생기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 같다고. 이제 내가 사는 것 같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면서 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죽으면 우리 마누라도 그렇게 좋아할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부부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명예롭게 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관계를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결혼하는 건 너무 원래 아름다운 것인데 너네가 거기 가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것들을 내가 목회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잘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결혼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십시오. 이제 해야 될 사람들은 제가 불러다 놓고 빨리 해 하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딴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되는 거야. 빨리 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자체만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결혼하고서 후회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면교회 청년들,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연애 신중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로 지내세요. 특별히 20대 어간에 있는 우리 친구들. 25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20대 어간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 많이 남았어. 그 애랑 결혼할 확률은 1%도 안 돼. 아멘 하세요. 걔랑 안 될 거야. 그래 너무 다 마음 주지 말고 뭐 주지 그러지 말아요. 안 돼. 나는 여러분을 아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실제적인 제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항상 목사님과 상의를 해 주십시오. 항상. 그리고 나는 남자친구가 없다. 나는 여자친구가 없다.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배필을 주실 줄로 저는 믿어집니다. 안 주셔도 감사하고요. 아멘 안 하나. 네. 두 번째. 남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는 거 늘 주의하시고 저는 남자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운동하셔서 힘을 다른 데 많이 쓰십시오. 자매들은 자신을 귀히 여기시고 급하게 결혼하지 마시고 나의 가치를 아는 남자가 나를 진정으로 쫓아올 때까지 당당하게 도도하게 기억하죠? 우리 자매들 오빠 앞에서 오빠 이러지 말라고. 오빠 계속 쫓아오게 하십시오. 우리 어른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내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 그 연애를 너무 많이 말을 담아서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그 사랑을 잘 이어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 어제 박미연 자매 결혼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교회에 남자가 없나? 남자가 없었던가? 아니 뭐 물론 제가 박영치 형제가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라 참 좋은데 참 좋은 형제를 만나 좋은데 이 안에서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잘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소중한 존재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9구절 보죠. 골로새 3장 5절. 자, 제가 이 말이 생각나요. 하하와 별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납니까? 근데 별이 신앙이 좋죠. 그래가지고 하하 공개적으로 자기 혼전 순교를 선언했거든요. 하하 그랬어요. 내 안에 음란마귀가 있다. 그래서 내가 결혼식 내 그 아주 음란하게 결혼식 후 첫날 밤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 골로새 3장 5절. 자, 우리 25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만 읽어봅시다. 아니 20세 이상 35세 이상 남자만. 시작. 그리고 뭐 정서하고 현진이만 남잔가? 자, 좋습니다. 여러분 죽이십시오. 자, 한 구절 더 보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십시오.